354장. 주를 악무하는 자 달려가 리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리곤치 않네. 주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하는 뒤돌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서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귀한 날들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주신 영과 지혜로 날마다 하나님과 우리 자신 앞에서 무장하며 하나님의 세우신 거룩하고 존귀한 주의 나라를 주님 저희들이 세워가기에 전력 다하여 애쓰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힘으로 싸우고 우리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그리고 은총의 힘으로 살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크신 영광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에 이런 경험들을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같이 요이 땅하고 정해진 지점까지 뜀박질 시합을 해봤다든가 아니면 바닷가나 모래판이 있는 곳에서 서로 허리춤에 서로를 얹고 씨름을 해봤다든가 아니면 간단한 게임을 이렇게 같이 해보았던 경우가 있을 겁니다. 육체적으로 또 지적으로 어른과 아이의 대결은 대부분의 경우 뻔한 결말이 나게 돼 있죠. 부모는 대개 정상적이라면 아이에게 힘을 쓰다가 또 이겨주는 척 하다가 결국은 져주게 됩니다. 아빠가 졌다. 힘이 세네. 아이를 격려하고 아이에게 무한한 행복감을 주기도 하죠. 아이가 대결에서 부모를 이겨서 행복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아빠와 엄마와 함께한 시간이어서 그게 행복한 것이죠.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준 엄마와 아빠,
뭔가 표현은 못하지만 그 시간이, 그 분위기가 아이에게는 행복한 겁니다. 야곱이 지난 20년 동안 잊고 있었던 사건이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잊어버리고 싶었고 또 시간 속에 묻히고 해결될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어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이제 20년의 세월이 지나서 성공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음에도 그 일이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성공한 목적업자로 나무를 것이 없었고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다시 고향 땅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그는 한 가지 사실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형의 마음이, 형이 갖고 있는 그런 분노가 여전함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서둘러서 몸부림치며 문제 해결에 나서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32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그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냈다 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그렇게 말을 전합니다. 내가 어디서 뭘 했는지,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신부름 사자를, 앞선 사자를 보내서 자기 형에게 다 소상하게 보고를 하도록 시킵니다. 의도가 있었죠. 형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이죠. 그런데 뜻밖의 소식을 그가 접하게 됩니다. 6절, 32장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옵니다. 7절. 야곱이 긴장하고 두려워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눴다 했습니다. 이유가 나옵니다. 8절.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겠다, 건지겠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9절 이하에 보니까 야곱이 또 말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11절. 주께 간구하오니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기도합니다. 야곱이 무서워하고 두려운 까닭은 무엇입니까? 여기 성경에는 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형에 대한 소문을 그가 듣게 되었을 겁니다. 형에서는 시간이 흐르면 지날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거칠어진 들판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나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좋게 말해서 매우 용맹스러운 족장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휘하에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고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사적으로 군사들을 동원할 수, 개인적으로 군사들을 기르고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자가 된 겁니다. 야곱은 형의 칼날이 무서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32장 12절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쉴 수 없는 모래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야곱이 다시 꺼내어 위로를 본인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야곱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분명히 풀리지 않는 미해결의 과제, 문제가 다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잊고 싶고 생각하고 싶지 않고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겠지, 세월이 약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차일피일 눈을 감고 있는 내 인생의 중요한 영구 미해결 과제가, 숙제가 있다면 오늘 야곱처럼 반드시 아버지의 집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분이엘의 장소에서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정한 아버지의 집의 주인공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인생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야곱은 어떻게 자신의 영구 미해결 과제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중요한 문제 앞에서 어떠한 삶의 자세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첫째, 믿음의 사람은 사람과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해야 합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시작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다 그랬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안 되고 선물을 나누어서 형에게 1차로 보내고 2차로 다 보냈는데도, 그리고 그 마지막 밤에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32장 13절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제들을 위하여 예물을 택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물로, 물질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물질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는 예물, 물질, 선물,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잠시 형의 눈을 가릴 수 있는 뇌물일지도 모르지만 이미 굳어진 형의 마음을 돌려놓기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하여서 야곱에게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막으신 것이 아닌가,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2장 21절 이하입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또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단합니다. 밤에 일어나 아내 2명과 그리고 2요정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곱 나라를 건네 보냅니다. 이때 이 야곱의 모습을 시편 기자는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02편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 밤을 보내는데 아무도 내 마음, 내 심정을 헤아려 주는 사람이 없고 나는 한 마리 지붕 위에 있는 외로운 참새처럼 마음이 참담한 겁니다. 그 외로운 밤, 그 홀로 있는 그 시간에 야곱은 뭘 생각했을까요? 그가 20년 전에 형의 칼날을 피하여 밧단 아람 동방으로 가다가 루스 땅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사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떠올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자리, 서원했던 그 시간, 서원의 예물로 베개로 베었던 돌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던 그 시간을 그가 찾게 되었던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코너에 몰린 야곱,
하나님은 바로 그때 야곱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 해결의 열쇠는 여러분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문제는 영구 미해결의 과제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가슴속에 영원히 묻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나에게 있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과 다투지 말고, 사람과 겨루지 말고, 사람과 씨름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 문제 해결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갈망이 솟아나야 돼요. 야곱이 비록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지만 그에게 하나의 좋은 장점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것이 야곱의 최대의 강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는 항상 열려있는 삶의 자세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는 동방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살면서도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를 그가 되뇌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월을 그가 견뎠어요. 그래서 거기서 얻고자 하는 아내를 얻었고 자녀를 얻었고, 그리고 자신을 속이는 외삼촌을 따돌리고, 그로부터 외삼촌의 가축을 자기 가축으로, 자기 재산으로 만드는데, 증식하는데 그가 성공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야곱이 형에서와 가장 큰 차이점, 가장 큰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의 삶의 태도예요. 하나님께 대한 그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믿음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나의 삶의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내 인생의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나의 삶의 태도입니다. 나의 말입니다. 나의 모습입니다. 나의 분위기입니다. 나의 마음가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야곱은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만 매달리면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께만 매달리면 살아날 수 있다.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문제를 돌파해낼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거를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잘 재미있게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형예서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어요. 정확하게 형예서가 뭘 잘못했는지 히브리서 기자가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망령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둠의 영,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완력과 힘과, 그리고 어떤 사람의 조직과, 그리고 어떤 물리적인 힘을 믿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끊긴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좋게 말해서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힘 믿고, 자기 능력 믿고,
자기 인생의 경험 믿고 사는 사람들. 그럴싸한 칭찬이 아닌 겁니다. 비록 야곱은 약하고 보잘것도 없고 때로 간사한 사람이었지만 형도 속이고 부모도 속이고 세상 사람들을 속여 먹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처럼 이런 영적인 갈망이, 영적인 사모함이 식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문제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문제 앞에서 몸부림치지 말고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매어달리라. 본문 24절 말씀에 야곱은 홀로 남았을 때, 홀로 시간이 있을 때, 홀로 길을 걸어갈 때 야곱은 무엇을 떠올리게 되었습니까? 무엇을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그가 받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 받은 축복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들었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은 그는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게 된 거예요. 그의 몸이 부상을 입고 다리가 힘줄이 끊어지는 큰 부상을 입었지만 그는 그 20년 전에 그가 하나님과 씨름하며 그가 봤던 환상을 붙들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이 창세기 28장 15절의 축복의 말씀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가 받았던 그 축복의 말씀을 나에게 달라고, 축복해달라고 그는 밤이 새도록 하나님이 보낸 사자와 씨름하게 되었던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영적인 의미에서 이런 씨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갈망이 계속적으로 솟아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말씀하시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죠.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희망 없는 백성, 희망 없는 민족, 희망 없는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물이 마르지 않고 발목을 적시고 그리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온 몸이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흘러넘치는 생수의 물, 하나님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복락의 강물이 마르지 않도록 흐르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느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 해결이 어떻게 주어지게 됩니까? 야곱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화답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바뀐 이곳, 자신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불러주신 이곳을 그가 또다시 분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었습니다.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욥이 그의 인생의 모든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범죄한 인생이 아담 스스로 부끄러워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동산나무 숲을 사이에 그가 숨어 지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니냐 말씀하시자 아담이 나와서 제일 먼저 하는 고백이 뭡니까? 부끄러워서 내가 동산나무 숲을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쳐다보지 못하는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의 부끄러운 몸을 가죽 옷으로 입혀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난 세월 동안 곤고하고 피곤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 그 야곱의 이름 속에 담겨 있었던 그 모든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과 절망의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워주시고 그에게 축복의 미래, 축복의 인생을 시작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번역한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인생을 승리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야곱을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육신의 부모가 지워준 나의 이름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 성도로 그리고 불러주신 거룩한 이름, 세상의 그 어떤 직분보다도 존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난 우리의 이름, 그 이름 뒤에 붙어있는 거룩한 직분에 합당한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은 꼭 받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마지막 부탁하고 당부하면서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의 삶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주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로 인하여 그 기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냄새를 나타내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세상에 대한 전권을 맡은 전권 대사와 같이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새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도의 자랑, 성도의 기쁨, 성도의 영광, 성도의 참된 소망의 삶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의 사람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마침내 우리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싸움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겨 승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세우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붙드시는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 승리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케 하심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되어 분이엘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 축복의 연장선상에서 주님 주인공 삼아 주시옵기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